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공부하고 여러분들 한 절 공부하시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대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니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선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장비되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혹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도 예수를 따르니라. 찬양으로 영원하겠습니다.
오래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가득 찬 인생으로 삽시다. 앞뒤로 가득 찬 인생으로 사십니다. 이제 입춘이 다가왔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입춘이 가서 조금 지나게 되면 남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공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창조부터 지어진 하나님의 노로운 하나님의 지고 앙상한 가지 또 사방이 쭈름으로 가득 차듯이 참 이런 땅이 또 하늘 위에까지 나무들이 소생해서 살균하고 또 자라고 물론 겨울에도 새도 울리면 새들이 멀어지고 이 광야의 생기 세상의 생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지음으로 무엇이 못하게 되어지며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그 인생을 삽니다. 그 무엇을 가지고 채울 수 없고 그 무엇을 가지고도 만들었습니다. 그 무엇을 가지고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처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지는 인생 자체가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러냐 합니까? 잠깐 100년 미만 동안 사는 동안 온갖 세상에 들어서 그래 채우는 거지만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급하고 더 힘들고 더 목마르고 이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황제가 시골로 한번 이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고 하면 순회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는 가운데 마치 농부하느라 밭을 가는데 소를 가지고 밭을 가면서 얼마나 기쁜 얼굴로 노래를 부르는지 찬가를 부르는지 저 농부는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가. 나는 황제가 되고도 늘 염려의심 불안 초조로 가득 차는데 세상에 저 농부는 나처럼 권력이 있나 부가 있나. 저 농부에는 있다고 하는 것은 겨우 농부로 논밭을 갈고 먹고 사는 이런 가난한 농부인데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하루 기쁨이 넘치고 노래하고. 그래서 농부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무엇이 그렇게 기쁜가?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가? 그러니까 당신은 뭡니까? 기쁘게 사는 이유도 모릅니까? 즐겁게 사는 이유도 모릅니까? 그러니까 자네가 좀 말해보게 그렇게 말하는 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니 예수를 지음으로 모시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다. 나는 너무나 만족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도 이 황제가 그 농부가 부르는 찬송에 감동이 돼가지고 한번 부르니까 또 불러달랍니다. 한번 부르니까 또 불러달랍니다. 그러니까 몇 번 부르다가 이 농부가 이 황제를 향해 또 불러 세상 사람 날 부르고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하리.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모스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 기근이 없죠.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온 세상을 찾아다니면서 인생의 목마름을 텅 인생을 채우러 가지만은 채울 수 없는 기근의 시대, 이런 출입의 시대가 올 수가 있다. 출입, 가난의 시대, 목마른 시대, 배고픈 시대, 텅 빈 인생의 시대가 온다 말씀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살기 좋아가지고 여러분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것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거처 문제 때문에 옛날에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환경이 좋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 초가집에서 상간집에서 화장실에 한번 가는 것도요. 화장실에 가기도 요즘에 화장실. 화장실을 무엇으로 사용하는지 압니까? 부모님들은 집, 나락을 축소해가지고 집을 가지고 이렇게 뭉쳐가 딱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는 나무일 가운데 칩하고 그 비비라고 그 말리거나 아니면 좀 잘 되면 비로 사용했던 비로 아니면 공부하다가 헌 공책 이런 책을 찢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보이를 볼 때마다 그때서 풍덩하게 되면은 밑에서 풍덩 올라가고 그런 앞에 그런 곳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때 살았던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그때는 행복했어요. 먹는 것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사 잘 때면 감사하면 먹고 그리고 때로는 겨울에 먹을 것이 없으면 강냉이 죽을 써먹고 눈이 와서 갇히게 되어지면요 때로는 굶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던 시대는 눈이 이 허리까지 차고 나면 문지방이 있습니다. 문지방에까지 눈이 가득 차버렸어요. 그럼 남도 다 찢어버리고 그럼 코로나 피우러 가면 여기가 나가지고 재채기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어린 시절인데 그때는 그래도 가족의 사랑이 있고 가족들이 서로 즐겁게 가족 간에 따뜻한 친구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지금은 못 써요. 지금은 여러분 집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의심은 오늘날에는 모두 염려순심이 우리 배에 나오시는 분들 빼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빼놓고는 염려의심이 가득 차가지고 채우고 또 채워도 안 되니까 어디까지 더 채울 수 있습니까? 낙심하고 자책하고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오죽 힘들면 자살하게 하겠습니다. 오죽 힘들면 그것은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 무언가 채우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모시게 되어지면 예수를 바로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주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바로 성경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라 이런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명을 역사하시고 또 실제로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성령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아브라함 때는 아담을 불러내시고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아담 어디 있느냐 찾아오셔가지고 불러내시고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모세 때는 모세를 불러내시고 예수 계실 때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주 하나님 되오셔가지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신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이때는 지금은 사도행전의 시대나 땅끝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이제 주일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냅니다. 제가 옛날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각 도시도 시골도 모두 교회 정서 땡땡땡 치기도 하고 참배를 통해서 동네가 우리도록 이렇게 장성가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나오라고 그렇게 쳤는데 지금은 다 사라져버렸죠. 민원이 하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초청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인공이 바로 시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시몬은 이름이 갈대입니다. 갈대와 같이 소망 없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가족을 거느려야 되고 생업을 가져야 되고 수고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바로 만나지 못했어요. 오늘 또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바로 만나지 못하게 되거든요. 큰 인생을 삽니다.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저도 첫 목사가 아니고요. 청년 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잘 들었어요. 저는 아예 시부터 자라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나와가지고
그래서 몸이 또 장티푸스로 병도 걸리고 해가지고 그만 알고 공부하느니 이렇게 힘든 세상 돈 벌어가지고 잘 살아야지 해가지고 바로 돈 벌려고 하니까 그때가 74년도였는데 어떻게 그 직장을 갈 수 있어 무엇을 하면 그래서 할 수 없이 뻥튀기 기술을 배워가지고 소리라요 하고 중학교 2학년 때가요. 그때 했다는 그때는 요즘같이 가스라든가 이게 시설이 잘 안 돼가지고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불때가 돌리면은 프레플레를 통해서 그래서 그 달고 해가지고 그때 살도 튀기고 수수도 튀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국물들 특별히 설날 명절 주어지게 되거든요. 줄을 서가지고 하루 종일 줄을 서가지고 그래서 수입이 제법 컸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방위근무로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해가지고 이제 야간에 방위 쓰고 주간에는 영업용 대시로 습해야 저 용호동에서 저기 사탕에 가게 되어지면 세안호수가 있습니다. 세안호수에 잘 걸리면 정기사가 사중에서 쉬는 날이 이렇게 되고 택시가 쉬어야 되니까 그때는 예비 기사가 택시 운행하는 것을 습비아 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밤새도록 잠도 자지 못하고 그 달려가지고 그 택시를 받아가지고 그때는 통행금지도 없었던 시대였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운전하고 얼마나 피곤했는지 저 시내에서 탑승을 많이 해가지고 저 부산대학에는 푸곡 시장에 가서 손님이 들어오셨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드니까 시계 타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인맥도 없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게 되다. 하고 그냥 슬퍼해가지고 낚시되고 슬픔에 연기해가지고요 그냥 죽을 것 같아. 그때 나도 모르게 라디오 채널 딱 라디오 보통 나물이니까 그래서 마치 그 시간에 찬송이 나오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이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래도 가끔 교회는 몇 번 나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주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내가 주님 계신데 괜히 슬퍼하고 기도했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을 좋아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때부터는 이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읽혀도 고기는 사람도 암송을 부르고 2편도 암송을 부르고 23편도 암송을 부르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교회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말씀만 들으면 거의 암송해 버리다 보니까 성경을 한 500길에서 600길을 암송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도 그때 말씀 읽어놓고 들은 말씀이 제 은혜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신령에 모시니까 오늘 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난한 업으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보게 되면 약 80%는 가난하고 업으로 넘고 때로는 세비도 죄도 가장 비천한 사람으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80%, 약 20%에서 10% 정도가 종교 지도자, 때로는 로마의 관리들 이런 사람들로 귀족층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삶 자체가 비천합니다. 비참합니다. 그 베드로는 어부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던졌는데 그날따라 한 말도 찾지 못했습니다. 빈 배를 틈민 그물을 씻으면서 조금 전에 제 마음처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닷가에 누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는데 보니까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이었어요. 근데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 왜 여기 오셨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한참 말씀을 전가하다가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배를 좀 띄워다오. 나 배를 좀 태워다오. 일반 사람 같으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 거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그물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배도 고프고 춥고 들고 거기에다가 지금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앞이 캄캄한 가운데 있는데 이 세상 이분이 배를 좀 띄우다가 하니 조금 전에 듣는 말씀이 은혜를 받으니까 따라하면 은혜 받자.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시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집어넣었다가 자기도 모르게 의지할 것이 생겼어요. 목사가 저렇게 말하는데 귀를 한번 기울여보자.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찾아가셨지만 지금은 주님이 직접 안 찾아가십니다. 다른 데 교회를 통해서 찾아오신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의 성령 하나님의 신이 예수도의 영이 이곳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 웃으면서 혼자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이 감동되어 뒤를 돌아보니까 주 예수 모신 거예요. 거기만 계신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 환상이 열려서 바짝 열려서 보여주시는데 어디? 당시 소아시아 7개,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디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보여주시는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벌거벗고 있어요. 담임 목사도 보니까 벌거벗고 있어요. 너는 멀어버렸어요. 수치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자야. 나는 예수 잘 믿어. 나는 교회 목사야. 나는 교회 장로야. 아니 죄송. 나는 교회 장로님이야. 나는 안수 집사님이야. 나는 권사님이야. 나는 집사님이야 하면서 교회 선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양하면은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상물이 발달해가지고 부원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틈이 있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님을 바로 예수 믿고 경배하고 이런 교회가 아닐 경우에 그럴지라도 사도행을 보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마음의 문을 또 두드리면서 요한계시록 제3장 21절입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랴. 할렐루야. 2000년 전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 지구촌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하나님의 초청받은 사람들이고 따른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초청해 주셨다. 할렐루야. 초청해 주신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수백 명입니다.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리고 어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주님이 시몬을 말씀하신 시몬에게 배를 좀 띄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이 시간 지구촌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러나 특별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따라오고 있다. 주인공, 오늘 모두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인공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예수님 내 예배에 모시겠습니다. 인생의 길이 험하고 지치고 힘들더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면 인생의 짐 자체가 무거워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사탄은 세상의 신인데 사탄이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에 그 다 가지고 와라. 돈을 많이 가지고 와라. 마음껏 쾌락을 누려라. 쾌락을 누려라. 즐기는 거 다 즐겨봐라. 제 명예의 권세를 가져야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두려워하고 우러러 보니까 지 명예의 권세 가져보라. 세 가지 다 가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지면 행복할까요? 제가 지난 수행가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중국의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한 제국의 왕입니다. 그 삶이 비참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잘 모르는데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바로 상인 여불이라는 그 상의 자기 아버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또 진시황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상에 속여가지고 자기 아내를 진시황의 아버지 되는 왕에게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탈로를 해가지고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 죽여서 피해받으면 그 황제 알고 보니까 그 바로 상인의 바로 상인의 상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누라가 상인의 마누라였는데 자기 아버지에게 들어와가지고 자기 마누라 이런 것이 역사의 기록적이니까 이것을 나중에 타고나니까 비참한 생을 보냅니다. 이 진시황이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완전히 그런 이 가정적으로 필적으로 이렇게 온당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속이 실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성계 바로 초대 왕의 그 아들들 가운데 이방문이 왕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가족 간의 완전 피해 역사 아닙니까? 피해 역사.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의 그 오라버니 둘을 그냥 죽이고 피하고 외연했다가 죽이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까지 얼마나 그 아들이 자기가 권력 찾아니까 힘들어서 그렇죠. 세종지방이지만 그러나 피해서 가장 훌륭한 왕의 바로 시대를 보낸 것이 바로 여러분 이방원이 왕이 된 그 왕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가 그렇듯이 세상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본은 오늘 이 시대를 보면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바로 모시지 못하게 되어지면 날마다 삶에 지쳐가지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생활고가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오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이 황금연휴에 바닷가로 가고 마시라 부으라 취하고 인생을 즐기며 살 터인데 즐기다 보면 처음에는 술로 취합니다. 그 다음에 향락으로 취합니다. 그것까지 안 채워지니까 무엇을 취할까요? 마약입니다. 마약은 우리 육신이 있는 최고의 향락을 마약이 한번 치워버리게 되면 끊지 못해.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도 이건 모르니까 세상에 나가서 부어라 마셔라 취해라 그렇게 취해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인생이 매참하게 몸이 늙고 병들어 그렇게 세상 마치는데 죽으면 끝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늙고 병들어지게 되어지면 갈 곳이 없으니까 비참합니다. 비참해. 그 세상이 타락되다 보니까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부부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참된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참된 사랑이 하나님 맺어주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요즘은 자식 낳는 것도 힘들다고 잘 낳지 아니하고 시집 장가가는 것도 매기 싫다고 시집 장가가지 아니하고 부모를 궁녀하는 것이 참된 행복인데 부모를 궁녀하지 아니하고 죄송합니다만 용서하시고 들으시죠.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어머님 모시고 차를 타고 가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님 날 낳아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예수 위에는 어머니를 가장 사랑합니다. 어머니를 가장 존경한다 그러면 어머님이 웃으시면서 야야 내가 너에게 공부를 시켜주나 재산을 나눠준 게 있나 아무도 해준 것이 없는데 뭘 그렇게 말하냐. 아닙니다. 어머님 진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행복해 하셨어요. 이게 장모님 앉아 계시지만 장모님 앞에도 가끔 가다가 특별히 이제 저희 집에 오시면 말씀을 어머님
이렇게 이쁜 딸 키워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셔가지고 이쁜 딸 때문에 제가 행복하게 산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하나님 자체가 나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장애물도 제가 열어주시고 모세 때는 홍해 바다 열어주시고 다니엘 때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특별히 모르드게 시대는 그 가난하고 천한 문지기의 그 족합니다. 에서 그 삼천국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배척한 인생을 살면서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제국의 황으로 삼았잖아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처음인 인생에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쉬운 말씀, 바로 그 말씀이시면 예수를 대통한 다음에는 주님이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 믿음을 점점 더 확실하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주셔서 예수 누구시가 처음엔 예수 잘 몰라요. 교회 나오시게 되면 처음에 저도 교회 나오면 예배 마칠 때까지 머리 앞에 어제 받고 잠을 잤습니다. 목사님이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잠을 깨었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지금 은혜 부어주시니까요. 이야 신기하다. 앞에 계신 목사님이 꼭 예수같이 보여요. 앞에 찬양하는 분들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양하는데요. 이야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점점 믿음이 자라간다. 예수 바로 믿으면 앞선 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모해야 되고 정말로 처음 인생에 예수님으로 치워야 되는데 오래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치우지 않고 모두 지 명예 때론 지뿐 이것으로 치워가지고 속에는 석유 냄새가 나는데 겉으로는 대제사장이라 겉으로는 장로라 겉으로는 바리새인을 하면서 세례관을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속에 썩은 냄새가 나니까 교회를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어요. 교회는 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중에는 강도의 군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비판 잘합니다. 정죄 잘합니다. 누구는 뜨고 저 사람을 뜨고 지도 죄인이면서 죄인들 핍박하고 세리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요한복음 8장에 보세요. 음행하는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 같은 걸 살려야지요. 그런데 돌을 들고 가지고 오늘날 때 여러분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돌로 치려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십자가 은혜를 모르니까 십자가 은혜 받으면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올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하더니 그 죄인을 보는 순간에 불쌍한 영혼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가족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며 불쌍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도 연약하더라도 가족만큼 사랑하는데 요즘 교회가 타올 때고 오늘 예배드린 문은 말고 많이 타올 때다 보니까 가족까지라 가족이 왜 있습니까? 부모 대학을 우습게 알고 자녀 대학을 우습게 알고 남편 대학을 우습게 알고 마누라 대학을 우습게 알고 왜냐하면 타락할 때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속에 꽉 차다 보니까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불행하게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본인입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바로 모시며 눈이 달라집니다. 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내 직장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 자녀도 주님이 주셨구나. 내 딸도 지구촌에 약 35억 가운데 꼭꼭 뽑아가지고 나의 남편으로 꼭꼭 뽑아가지고 나의 아내로 주님이 주셨구나.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신바람 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짐이 되어가지고 요즘 이혼을 많이 해요. 이것이 짐이 되어가지고 자식을 많이 버려요. 이것이 짐이 되어가지고 부모를 버려요. 사람의 사람된 가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십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행복을 대신할 수 없어요. 세상의 쾌락이 행복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탄마귀로 말미암아 죄로 오염되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실 것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장차 저 지옥불이 우리 앞에 기다리는 줄도 모르고 공릉묘지로 끝나는 줄 알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시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니까 베드로야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 저는 업으로서 제 상식으로는 밤새도록 금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날이 밝았는데 금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을 줄 알지만은 따라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리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니까 사방에 포기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받으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따르면 사방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조금 전에 호세에서 이스라엘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호세아 2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들어버리고 예수를 침을 바로 모시며 주님이 하늘을 명해서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어라.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늘이 복을 주세요. 땅을 명해가지고 땅에 말합니다. 땅아 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을 주어라. 성도를 땅에 살죠. 땅에 차를 운전하고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땅을 명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는 곳마다 복을 주라. 그 다음에 곡식이 명하는 일입니다. 직업입니다. 사업입니다. 곡식에게 명을 내려서 곡식 따라 나무 따라 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라. 그래서 받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양치는 못보니 예수를 하나님을 나의 집은 모시고 사니까 그 배우지도 못하고 8형제 가운데 막내가 아버지조차도 알아주지 않고 형들조차도 무시했던 그 어린 오는 바로 당신 하나님을 바로 모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을 인도해 가시니까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사람들 모두 그렇습니다. 모두 그렇잖아요. 대참하게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의 생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이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황제조차도 이 다니엘이 화내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황제가 달려가지고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 과연 너를 지켜주시느냐. 예수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도 예수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래서 가족들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나도 할아버지처럼 예수 잘 믿어야지, 나도 아버지처럼 예수 잘 믿어야지. 세상이 너무 타락되기 때문에 때로는 방황하다가 나중에 자기 할아버지 생각하고 자기 할머니 생각하고 할머니가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저렇게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자기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꼭 청개구리 쳐. 청개구리 가요.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산으로 가라 하면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라 하면 또 강으로 가라 하면 산으로 가고 늘 반대요. 세상에 있을 때 자기들 다 말 안 듣잖아요. 그러나 앞에 있는 분이 신앙생활 잘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오신 그것을 자녀들이 뒤에서 다 봅니다. 힘들 때 어머니 다니시던 교회 나도 나가야지, 할머니 교회 나가실 교회 나도 나가야지. 그래서 돌아가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합니다. 세상에 그 취했다가 이리 고통당하고 저리 고통당하고 가족에게 배반당하기도 하고 마누라에게 배반당하기도 하고 남편에게 배반당하기도 하고 자식에게 배반당하기도 하고 그때 들은 말씀을 생각나가지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네. 이제 그때 와서 주님 앞에 들어오지 마시고 이미 예수 믿는 분들은 따라오는 깊은 데로 와서 금을 내려라.
내 생각과 상식을 버리고 예수 잘 믿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가정에서도 주님 모시고, 직장에서도 주님 모시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때 하나님이 나를 교회 불러주셨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예배 시간이 바로 천국 잔치입니다. 사람들 예배 시간은 천국 잔치다.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가 말씀드렸지만 그물이 뛰어지도록 상상도 못하도록 친구들까지 불러가지고 두 배 가득 차는데 그물이 뛰어지도록 만들어서 그제야 주님 말하고 주여 자기가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 주님은 너는 갈 때 같은 인생이었지만 나를 만난 이후에 따라합니다. 베드로 반석입니다. 이 말은 예수를 모셨습니까? 저희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모시면 내가 찾아서 베드로가 아니고 내가 찾아서 반석이 아니라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반석 같은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반석 인생이 되어서 2024년에도 여러분 주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나의 인생의 배에 모시고 가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문제도 많고 지금 국제적인 전쟁을 말미암아 얼마나 불안초조합니까? 금리는 올라가지고 장사도 잘 안 되죠. 사업 떨어지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모시고 더 민 인생에서 가득 찬 인생으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주님 나는 부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나는 부자입니다. 이 믿음으로 2월 한 달을 여러분의 인생을 힘차게 부자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